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돌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받는 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찐액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거든요. 그분한테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찐액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우리 속에 많이 올수록 좋아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제 말씀부터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해갖고 예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상급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보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죠. 꼭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시는 걸 하나님 임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지극히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거기서 성령으로 임재를 하시면 임재받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아요.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은총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만물이 상대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힘을 다 줬어요. 여자들이 집에서 일하다가 바퀴벌레만 봐도 깜짝 놀라잖아요. 조그만 미물인데도 그 미물인데도 거기서 겁이 나와요. 두려움이 와요. 산에 가서 이제 들짐승 만나면 거기서 들짐승에서 겁이 오죠. 또 사나운 개를 만나면
계속 또 두려움이 오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아주 험악스러운 사람이 쳐다보면 순간 이렇게 두려움이 오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한테서 두려움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물한테 다 두려움을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다른 존재를 두렵게 해가지고 자기 그 존재를 지켜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피조물을 만나든지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 살죠. 그래서 두려우면은 조심하게 돼 있어요. 피조물한테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인간은 그 피조물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피조물의 두려움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집에서 마누라가 이제 공처가라고 하나요? 예. 마누라가 무서운 사람은 마누라의 몸에서 막 두려움이 확 누르니까 그 두려움에 눌려서 예. 거기서 사는데 이제 숙달 되면은 이제 괜찮죠? 그런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사람한테 두려움을 줘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두려움을 주죠. 함부로 자기한테 어떻게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겁을 많이 주는 사람이 이제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죠. 그 심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겁을 당하면 벌렁벌렁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냥 쫄아버리죠. 이게 인간사가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모든 존재에게는 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바깥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이렇게 인간에게 두려움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도 모든 피조물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 자신,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은 두려움을 갖고 계셔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임하시는 분량에 맞춰서 이제 조금 또는 순간 임하시면 그 정도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아주 크게 임하시면 엄청난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임재를 받느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임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성경을 열심히 보죠. 왜? 하나님 임재가 그리우니까. 그럼 하나님 임재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 속에 와서 이제 그 사람 심령 못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세상 말로 혹독하게 겪은 사람은 이제 모든 피조물이 주는 두려움이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그 사람 두렵게 못해요. 어떤 고통도 두렵게 못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시고 예수님으로 사람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요.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 두려움이 오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는 사람, 하나님 임재를 자주 만난다는 말은 예수 임재가 이제 그 사람 속에 자주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없어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온갖 재난이 닥쳐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 두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우리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놔요. 옥토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 말씀만 고분고분 들어요. 다른 말은 안 들어요. 이제 그전에는 자식 말에 이끌려가고 마누라 말에 이끌려가고 세상 말에 이끌려가고 친구 말에 이끌려가고 이 사람이 주대 없이 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임재를 받고 예수로부터 그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선물로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냥 물론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분량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 성품이 강하게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도 그걸 두렵게 할 자가 없지요. 겁을 줘야 다른 말을 듣는데 겁을 줘도 동요가 되질 않아요. 영혼이 요동치 않는 힘을 갖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으려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임재가 언제쯤 오느냐? 예수 임재가. 그래서 예수 임재를 자꾸 이제 발생시켜야 돼요. 발생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꾸 불러서 내게로 오게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주권감사, 세팅감사하는 거예요. 세팅감사라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만난 모든 거, 내게 준 조건, 물적, 인적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니까. 그러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마침내 임재를 하셔요. 욥을 잘 보시면 알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계속했어요. 정말 10명의 자식 뺏겼죠. 재산 다 날라갔죠. 마누라한테 버림받았죠. 몸이 그냥 기아 쪽으로 긁듯이 큰 힘들한 그 악창의 고통을 받았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열심히 감사했는데 어디 책에 보니까 30년이라고 나와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울 만하죠. 30년 동안을 감사를 했어요.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임재를 받으면 임재의 분량이 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러면 그만큼의 두려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자리 잡아요. 그게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많을수록 순교할 수가 있어요. 순교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해야만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예수로부터 경외하는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에 마음은 굴뚝이지만 안 따라줘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일부러 가져가지고 예수님을 내게로 불러드려야 돼. 불러드리면 예수가 임재하잖아요. 임재하면 반드시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구원의 은혜가 부여하시기 때문에 야 내가 옛날에 너 줬잖아 그거 갖고 써 이러시질 않아요. 그거 이제 여기서 쌓아놓으시고 올 때 또 갖고 오셔갖고 거기다 또 쌓아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네 번 쌓이고 10번 100번 쌓이면 그 쌓인 만큼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딴 건 겁을 먹질 않아요. 가난도 겁을 안 먹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겁을 안 먹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그 사람 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순종을 하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뻐요. 이쁘니까 예수님이 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상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줘요. 아이고 이쁘다. 네가 내 말만 듣는구나. 네가 나만 두려워하는구나. 이쁘다. 해갖고 뭐를 주냐면 그 마음판에다가 예수님이 입을 맞춰줘요. 입을 맞춰주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확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이제 사랑에 점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뭐 남편 사랑, 아내 사랑하고 뭐 자식 사랑하고든 이 육적인 사랑에서 번쩍 뛰어가지고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지,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지, 예수님만 사랑하지. 그러면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자가 만난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올 때 그때 이제 그것도 하나님 임재거든요. 그 임재를 받으면 이제 그런 그 경외함이 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기도할 때 임재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받으려고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이번 주일날 꼭 나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전심으로 주야로 예수님을 초대를 해야 돼요.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임재가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장로, 권사, 집사를 왜 세워놨냐면 초신자들은 이 이치를 모르잖아요. 이 이치를 모르니까 장로, 권사, 집사가 날마다 막 밤이고 낮이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번 주일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또 많이 오게 해주시고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임재하여서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교회의 중보기도팀이 기도한 것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 아시죠? 그번 주간에 누가 올지 다 내다보시고 미리 이제 준비하셔서 그 시간에 오셔갖고 그 사람들을 만나줘요. 그래갖고 대부분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해 버거운 일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빨리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런 이치가 보이거든요. 심는 자나 물지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집사는 이렇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해갖고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다름질해야지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봐요. 그 이치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확 쏟아지면 순간적으로 그 엄청난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왜 준비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준비 찬송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찬송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 중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임재를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부흥 집회를 할 때는요, 준비 찬송을 5시부터 7시 예배를 드리면 2시간, 4시부터 모일 때도 있어요. 그냥 막 불길 같은 성령이요, 무엇보다도 더 막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막 불러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그러니까 뭐 감사하다가 예수님 임재를 받든 말씀 보다가 임재를 받든 예배 드리다 하든 기도하다 하든 어떤 사람은 성경 보다가 임재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길로 걸어다니다가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해도 하든 예수님 임재 꼭 기도실에 가서만 그 임재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임재를 받으면 그 받은 것이 그 사람 속에 받을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저기 남한강이라고 그러죠. 그 소백산 저기 구비구비 태백산으로 해서 소백산 구비구비 돌아서 그 한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우기가 되면 이천 여주 저쪽에 그 범람을 해갖고 저 산에서 그 비옥한 흙들을 싣고 와가지고 한 번 쌓고 두 번 쌓고 해갖고 이 한반도 지형이 생기기 위해서부터 지금 몇만 년 될까요? 노아 홍수다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비가 이렇게 한 번 휩쓸고 갈 때마다 거기에 비옥한 땅이 쌓인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땅이 비옥해갖고 벼농사가 그렇게 잘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을 아주 많이 받는 사람은 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표토층처럼 어떤 표토층은 10cm밖에 안 돼요. 10cm도 안 되는데요. 어떤 데는 30cm, 어떤 데는 2m까지 되죠. 2m 넘는 것도 있고. 그 뭐냐면 표토층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광야나 그런 사막, 황무지에서는 농사가 안 돼요. 표토층이 없어서. 농사 짓는 그 땅이 있어요. 거기 미생물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토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딱 깔리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잖아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건 순종의 열매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 게 중요해요. 갖는 게. 어떤 사람은 고집부려서 나는 기도만 하다가 받을 거야 하고 기도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만 보다가 받을 거야 하고 성경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임재는 감사하는 중에도 오고 기도하는 중에도 오고 찬송 부르는 중에도 오고 성경 읽다가도 오고 예배 드리기도 오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오니까 하여튼 무엇
하여간에 열심히 예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자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확실한 거는 뭐냐면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와갖고 그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급과 갈망이 일어나요. 그 영혼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소원이 뭔 줄 알아요? 영혼의 소원이요. 내 영의 소원을, 이게 내 영의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그 영의 소원이 뭐냐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하고 예수에게 내가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게 영의 소원이에요. 그게 성령의 소익이라고 그러죠. 내 영의 소원이에요. 그 영의 소원이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요. 그래갖고 그 소원을 예수님이 받으실 때가 되면 예수님 얼굴을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갈망이 들어와요. 그때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가 되어줘갖고 기도가 휙 하고 올라가갖고 시온의 대로 하나님 보좌로 탁 직행하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응답받아갖고 그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그 응답받은 거 기도하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갖고 응답받아서 나한테 주는 거를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그래요. 광역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가 영의 소원에 응답이 오는 거고요. 그건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뚜렷한 만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땅에서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얼마나 밀접했어요. 친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모셨고 그리고 이제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모셨고 그래갖고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임재를 받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왔냐면 죽은 자처럼 쭉 뻗어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우면은 죽은 자처럼 뻗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예수 안에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내 속에 확 집어넣어주면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섭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주의 종을 영접하면 주의 종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거고 그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의식에 완전히 군기가 잡히듯이 탁 잡혀요. 하극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극상은 밑에 그 계급이 위에 계급을 막 치는 거거든요. 대적하고 해방하는 거.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임재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애기들 상태, 애기들.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질서가 딱 잡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요. 또 예수님 말씀만 사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다가 딱 입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육적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인간의 육적 사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강하게 받은 사람만 사랑의 눈뜨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서 이 세 가지가 또 새로워져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나가 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더 강해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것이 더 강해지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는 본질, 아까의 본질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한테 악을 행치 않죠. 절대로 악을 행치 않아요. 자기만 사랑할 때는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가 한편 어려우면 자기가 월세를 살려면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형편에 내가 어려우면 내가 죽겠는데 무슨 월세야 하고 안 내요.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직 어린애예요. 아까의 사랑이 와서 딱 불이 붙으면 달달달 붙어요. 그 사람도 먹고 살라고 월세 받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피해보는 거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1도 안 주려고 이 속에서 사랑이 막 덜덜덜덜덜 붙어갖고 그걸 주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시커멓게 타갖고 구하는 거 하나님 내가 왜 내가 남한테 이렇게 죄합니까? 막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가 나오나 몰라. 그러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예수님이 그 기도 들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뜻밖의 역사가 일어나갖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얼마나 좋아요. 막
둥둥해 그냥 춤추고 싶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아까페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사람만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 앞에 서면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다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 깊이 높이 넓이 아는 것만 자기가 이제 듣는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좌 앞으로 가면은 그게 폭이 넓어져 갖고 그전보다 더 깊이 높이, 그러니까 그전엔 1m 높이 깊이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가 되니까 말씀의 깊이가 1km가 보이고 높이가 1km 보이고 이제 그것도 분량이죠. 나중에는 20km, 30km 말씀의 분량을 점점 더 넓혀가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예수님 임재를 받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락거리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했어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 흰옷도 이제 분량이 있겠죠. 1000도에서 1500도가 이제 백열 상태인데 2000도, 3000도, 5000도, 7000도, 8000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그렇게 닮아져서 예수님이 그 속에 항상 임재해 계시잖아요. 야, 그런데 수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 임재한 것.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한 몸이 됐어. 한 몸. 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항상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항상 임재를 받아. 항상 임재. 그러니까 항상 임재를 받으니까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막 그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요. 그 도랑물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도랑을 해가지고 하는데 물이 철철철철 흐르거든요. 이것처럼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쩌다 한 번씩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항상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막 도랑물에 물 들어오시면 막 계속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에서 60배가 되고 60배에서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고. 그러면 베드로한테 그래서 예수님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마음의 우상숭배가 없잖아요. 예수님만 두려우니까 겁날 게 뭐가 있어. 그걸 누가 겁나게 할 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다 버티고 그 사람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또는 찬송 감사 시간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임재를 받는 쪽으로 전심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임재를 받아야 되고 찬송을 해도 임재를 받아야 되고 감사를 해도 임재를 받고 제일 좋은 건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가는 임재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과 딱 해갖고 연합해서 항상 임재를 받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뺏기지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겁을 먹어야 될 건데 겁을 먹질 않아. 어떤 고통을 줘도 겁을 안 먹어. 어떤 공포가 와도 겁을 안 먹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누가 뺏어가? 응?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봐요. 응? 왕이 거기다가 금신상한테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을 두려워 안 했어. 다니엘도 사자굴을 두려워 안 했어. 왜? 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자리 잡은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그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 것만 남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임재를 받아서 주시는 경외하는 성품으로 기반에다가 사랑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박음인등처럼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창피한지도 몰라요. 그냥 막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상해져요. 그래갖고 어린 시절은 그렇게 통과가 되는데요. 그러나 임재를 받고서부터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되죠. 하나님 두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공유하는 능력을 주니까 하나님이 장래일을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이 있죠. 이 속에.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이 있어. 알아듣는 귀가 열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여행 다니듯이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받으면 성경이 환하게 다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인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데,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지혜와 중명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세요. 경외하는 성품만 받으면 이거는 진짜 억천만금 그거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요. 돈이 돈을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가 돈을 부리면 돈이 막 불어나거든요. 근데 내게 하나님 운전대로 허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데, 아니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종이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돈이 먼저 있으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돈을 뺏길까 봐 두려워해. 아니 우리는 예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돈 뺏길 걸 두려워하냐고. 그리고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고 그래. 그 돈 가지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서 어떻게 이게 자기 구역. 그러니까 돈보다 더 좋은 거는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운전해 주셔가지고 내가 얼마큼 운전을 받냐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첫째가 예수님만 두려워한다. 둘째가 예수님 말씀만 절대로 순종한다. 절대예요, 절대. 셋째,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됐죠. 그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 안 뺏겨. 사랑 안 해. 그리고 돈이 도망갈 걸 두려워하다 안 해. 같으면 가라 그래.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운전하면 돈도 나를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돈을 경영하는 거야.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돈부터 구하지 말고 이 소리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두려움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도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마귀한테 두려우면 마귀 종이 되죠. 그럼 그거 끌려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불러들이면 안 되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서 마귀가 오면 서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는 쫓아내야 되지만 우리 주님 예수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 가지가 오죠. 이 세 가지가 항상 오게 만들려면 예수와 우리가 하나 붙어갖고 완전히 연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죠. 그 성품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죽을까봐 두렵고 또 뺏길까봐 두렵고 막 잊어버릴까 두렵고 또 사기당할까 두렵고 온갖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가진 사람은 그 두려움에 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돈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사람이 꼬셔갖고 이것저것 하는 거 절대로 자기가 운전해서 이거 돈을 경영하려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빚지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돈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다 빚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아는데, 그래서 운전대 욕심이 강한 여자들은 반드시 집안을 끌어먹게 돼 있어요.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님만 두려워한다. 그 성품이 주어진 능력이, 우리 인간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항상 임재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운전대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넘어갔다 소리예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그 삶의 생전의 운전대가 해서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서 그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이제 장악하셔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질서를 절대로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리고 남이 줄 거를 안 줘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내가 힘든데 뭐, 그래갖고 남이 아픔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아픔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깝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빚지고 가난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을 만큼 감사를 해야죠. 임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감사하는 자리에 오시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가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오셔야 되고, 내가 찬송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또 내 삶이 항상 수시로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또 예수와 내가 항상 연결이 되어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끊임없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키로수로 말해요. 1000kg 받았어요. 또 오늘 또 만났어요. 그 어제 1000kg는 어제 거예요. 또 10,000kg를 주죠. 그럼 그동안 쌓여진 거 합쳐서 전부 이제 그 키로수가 커지죠.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바로 우상에서 벗어나잖아요. 예수님만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이뻐요. 자기만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그 성품이 나한테 없어요. 예수님이 갖다 싹 집어넣어줘야 있어요. 예수님이 주면 그 성품이 생기거든요. 임재를 만나면, 예수님의 임재를 만나면 그 성품이 들어와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순종한다는 말은 귀신이나 온갖 소리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딱 걸러진다 이거예요. 오직 내 귀에는 예수님 말씀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실수할 리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피조물한테 마음 안 뺏기죠.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 수고한 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30배 열매를 맺는 정도의 경외하는 성품 받았으면 그것만큼 먹을 거고, 60배면 60배, 100배 100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만큼 복 받는다 이거예요. 내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수지 맞는다 이거죠. 그 사람이 복 있다고요. 임재를 받으면 예수님만 두려워하지,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순종하지. 그러니까 이쁘니까 예수님이 맞춰서 육적 사랑에서 점핑해서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우상숭배에 안 빠지지. 내 마음을 뺏어갈 자가 없지.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게 예수 믿죠. 그렇게 해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천국의 열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반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나러 다니죠? 사람 만나면 그 이기심,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자는 꽉 찬 사람들을 만나서 그게 나한테 옮겨 붙죠? 그게 내가 이상한 사람 되버려요.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나한테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성품이 나를 하나님 말씀만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내 속에 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다 알아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는 만큼 예수님이 그걸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은 그 사람은 그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하고 싶습니까? 내가 계획한 걸 형통하는 걸 형통이라고 하네. 그건 반역이라고 그래요. 그건 폐역한 거예요. 형통이라는 건 예수가 운전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예수가 운전하는 형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 끝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시간 들여서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여호와의 임재가 없으면, 예수의 임재가 없는 만남은 난 싫어. 이래야 돼.
서로 사랑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하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육신의 좀 이성향 이런 것만 밀려오면 오늘의 만남은 하나님 임재가 없는 만남이구나. 앞으로 이런 만남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걸러나가야 돼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 고난을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은 고난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갖고 가정의 질서가 딱 잡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받은 그 하나님 임재의 그 영향을 공급받아갖고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다. 시온이라는 말은 몹시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돼. 그 사람들은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를 얻으면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부자 된다 소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편안한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그걸 운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갖고 부자가 되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을 쓰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그 사람을 주관해 주셔갖고 해춘시켜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잖아요. 오래 사는 거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은 장수했어요. 감사로 승리해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공급받는 감사의 시간, 찬송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 서로가 사랑하는 이제 교제 시간이잖아요. 성도의 그 모임 속에 그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가시잖아요.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임재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갖고 많이 좋은 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순교의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사람 말 안 들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천국 넉넉히 가는 조건에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가져야만 아주 깨끗하게 가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받을 때까지 아주 난잡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무질서요. 받아야 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